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덕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이에요.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성적인 오용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산업화와 개방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더 안타깝고 그런 속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금년도 7월 30일자 베이비뉴스에 거기에 나온 걸로 말하면 12.8세가 최초의 성경 경험의 나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기독교인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61.3%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규범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를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이 세대에 흘러가는 그 풍조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분명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살게 되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성적인 부분에 이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한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이게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그런 시대였던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남자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아내의 지참금을 장인되는 장인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마치 사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막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내의 아버지가 얘는 처녀였다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거기 장로들에게 가서 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딸은 처녀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쉽게 이혼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부부관계는 순결과 신뢰로 연합이 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부부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 못 돼서 실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더해지면 미움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 근본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부부간의 이 사이가 오염이 돼가지고 더럽혀진 그런 삶을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것이야. 또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또 이웃의 다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가 참 법 그러면 참 힘들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 주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내 마음에 들다고 결혼하자 그랬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가지고 실증이 나니까 너 처녀 아니었지? 가. 그렇게 되면 그 아내, 그 이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또 싫으면 그만둬라.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쫓겨나면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쫓겨난 여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아내가 어떨 것이냐? 남편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하면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순결을 지키라고 하실까? 그거보다 우리의 그는 육신적인 어떤 불행 이것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간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순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순결하고 영적으로도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육체적인 부분에 순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 성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처녀인 표가 없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너희에게 악을 지하라. 이 뒤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죽일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간음죄를 지게 될 때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악을 지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가,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이 성적인 범죄 타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예가 여러 번 나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확 퍼졌다 그랬습니다. 관영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가 뭐 갖가지 죄를 다 지었던 거지요.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그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각종 죄악을 범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극화되어 갈수록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동성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집안에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천사가 아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남자예요. 천사가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 남자들이 그 천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한다고요. 이만큼 타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셨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도 이렇게 타락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계속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범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로마의 한 도시였었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AD 79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 도시에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2,000명이면 작은 그런 도시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꽤 큰 도시죠. 근데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용암과 용암재로 해서 한 마을이 그냥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간 후에 거기 이제 되게 도로를 닦는 가운데 거기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걸 이제 발굴해 냈는데 그걸 발굴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란다. 뉴스에도 나왔죠. 자, 동성결혼을 이것을 합법화하게 되면 이게 좋은 세상이 오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권이 보장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해가는 걸 모르는 것이고 인간이 차별을 없애가지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통과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성연애는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고발을 하면 제가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통과되기 전에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통과돼도 저는 잡혀가도 말할 거고요. 성경을 말할 거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미국은 이제 여러 주마다 법이 다른데 그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곳에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동성 연애하는 그 부부들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동성 연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15만 달러 벌금을 물게 돼가지고 그 사업이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악 중에서도 최고의 악입니다. 절대 동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적인 범죄도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동성연애의 그 성적인 범죄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옹호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는 반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동성연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그 밑에 내려가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25절부터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남자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 그럴 때는 남자만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문제를 삼지 말고 그 동기까지 고려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 순결이 얼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인 거나 이 순결을 깨트린 거나 같다고 보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녀는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속으로 다 아멘 했을 줄 알아요. 순결을 지켜야 돼. 왜 그러느냐? 이 순결은 내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은 아주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아무리 타락한 세대에 살더라도 우리는 음행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에 죄가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죄들은 육체의 영역이지만 몸에 있다 그 표현 속에는 영혼에까지도 이 죄의 영향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우리 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값을 치러서 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몸을 더럽히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값으로 사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부분에 어떤 종류의 죄도 무섭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한 그런 문화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결을 지켜라.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서는 그러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또 여자,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지 몰라도 그 조금 뒤에 그 조금 뒤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게 되잖아요. 후회와 탄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을 해야만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순결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지만 더 넘어가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사랑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린 주님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점치고 그러는 거 하면 안 돼요. 그 바람 피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는 것도 안 되고 장난삼아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안 돼요. 그거 전부 영적인 순결을 상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됐을 때 남편과 아내는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상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참 돌이켜보면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를 주님만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셨어요. 바람난 남편을 돌이켜보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쓰듯이 때로는 그냥 싸우기도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더 잘 보여 좀 잘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좀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제 이 마음속에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을 생각을 할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얄팍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락하고 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그것 고통이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림의 삶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심으로 진정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